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에 대한 말씀이군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하셨지요. 그 입김이라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푸네우마, 라틴어 스피리투스, 영어 스피릿과 연결되어 있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크레아티오, 즉 크레아티오를 통해 그분의 숨결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프란시스 쉐퍼의 말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며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루아흐는 창조의 시작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지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겠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쁜 삶 속에서 일을 잊곤 했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를 위하여 지음이 되었느니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특히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하늘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당시 제자들도 생존의 불안 속에서 염려했지만 자연의 새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의 실천 원칙 3가지가 참 좋더라고요. 첫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둘째,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셋째, 자연과 교감하며 소망을 품기. 주말 드라이브 중 찬양을 불러보고 감사일기를 써보고 자연 속에서 기도 시간을 가져보라는 권면이 실제적이에요. 시편 143편 5절에서 다윗이 주의 지으신 모든 것과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리로다 라고 했듯이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과 왕으로서의 삶에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지요. 그는 시편을 통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가르치셨으니까요.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 설교 주제의 완벽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창의적인 설교 제목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연 속 하나님의 속삭임, 꽃과 새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주말 드라이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은 현대인들의 여가 활동과 연결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일상 속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지로 공감이 갑니다. C.S. 루이스가 자연은 하나님의 예술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스피리투스, 즉 스피리투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했지요. 이사야 40장 8절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으니 자연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욥기 2장 12절에서도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말하리라고 했듯이 자연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죠. 시편 8장 3절에서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는 말씀도 떠오르네요.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기쁨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말 드라이브 중 만난 꽃 한 송이와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느끼게 한다니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은 하나님의 숨결을 드러내고 창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숨결은 소망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염려 대신 소망을 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의 가르침이 정말 실제적입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자연 속에서 주님의 숨결과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에 핀 꽃과 하늘의 새를 통해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소서. 자연과 교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